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속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현재 내 안에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실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자, 이 오늘이 어느 개념이냐? 이 오늘이.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현재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을 지금 전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희들에게 구주가 태어났으니 그는 현재 다윗의 동네 안에 있는 주 그리스도이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을 2000년 전에 목동들에게 한 말로 끝날 것인 거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 나에게 적용될지는 바로 오늘이란 단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4594번의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요즘,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성경에서는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시간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의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10지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은 성벽이 견고하고 거기서 모은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멸시했고 또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판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면서 온 회중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원망하는 악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자 그 모세의 기도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 악한 회중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자, 이때 정탐한 날의 하루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루가 1년이 되기도 하고 또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것은 영원히 같은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날에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 오늘과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오늘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신약의 오늘은 4594번의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론이 히브리어로는 3117번의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욤이 뭐냐?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욤은 덥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은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원토록, 항상, 매일, 연수, 만년, 해마다, 잠시 동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욤이 나오면 그것이 영원토록의 개념도 있고 항상의 개념도 있고 매일의 개념도 있고 또 만년의 개념도 있고 해마다, 잠시 동안 이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욤이 쓰여진 단어를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자, 요 빛을 낮, 요 낮이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첫째 날의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은 성경 전체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이 날이 바로 뭐라고요? 이 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사건들을 보면서 7일 창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날이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욤은 바로 뭡니까? 그게 영원토록의 개념도 있고 만년의 개념도 있고 해마다의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면 안 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 즉 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 빛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빛을 낮. 바로 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을 때 나는 빛으로 왔다.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의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의 존재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빛의 존재로 세상에 왔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를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 했을 때 이 나를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에메라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이게 에이스 전치사인데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빛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빛과 연합되어 한 몸, 즉 한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뭐가 되냐? 빛의 존재가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어야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자, 빛이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빛을 믿으라. 그 얘기는 단순히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을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여기서도 에이스토포스에서 에이스 전치사고 토포스는 빛이에요. 빛. 그 빛 에이스 어디 안으로.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자기도 빛의 존재가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제 빛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욤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도 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욤이고 예수님도 욤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영접한 우리도 바로 욤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욤, 세메론이 어떤 존재로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 이 빛이 바로 욤이라 그랬죠. 욤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친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는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인 빛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 적용되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자, 여기서도 오늘이 나오겠죠. 신약에서는 세메론이고 히브리어는 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낳았다. 여러분 이 개념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빛이신 욤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오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욤, 세메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주가 나신 다윗의 성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자 세메론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가 지금 내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근데 이 다윗의 동네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성입니다. 그럼 다윗의 성이 베들레헴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헬라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다윗의 성 안에서 현재 존재하는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성 할 때 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성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4172번에 폴리스란 단어예요. 이 폴리스는 성읍, 성, 마을, 동네로 번역되는데 이 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 이 폴리스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지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폴리스, 성, 성읍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성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단순히 피하라는 말로만 적용하면 스가랴서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건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계시록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 문맥에서 지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기가 자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큰 성 바벨론 하면 역사적인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그 여자 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새들. 여러분 새들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온다고요? 악한 자 새가 오죠. 그 새가 바로 악한 자,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마귀 사탄이 가득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음녀는 마귀를 따르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 남자 여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성의 반대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계시록 2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폴리스, 거룩한 성 폴리스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이야기해요. 신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 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정결한 처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성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류 역사가 성경 속에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 쪽에 속한 믿음의 계보가 있고 또 한쪽은 세상에 속한 이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다윗의 성은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걸 말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의 계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주관하신 다윗의 성은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세 번째, 이제 다윗의 성 안에 태어나신 구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 안에서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역사적 예수를 뛰어넘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호로고스의 존재인,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 호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이고 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신 것을 현재 마음으로 믿고 현재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란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왕, 제사장, 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영접하신 그 하나님, 그 호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현재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현재 내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현재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현재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즉 빛의 존재가 되어진 것을 현재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현재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현재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현재 믿어질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입으로 현재 시인되어질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예언과 언약이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예언과 언약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메론 요미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성취된 이 사람 안에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가 구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이 세메론이 성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성취된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세메론이 성취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메론이 이 성취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메론이 성취된 이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